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 비극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 사이에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사명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아담이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담을 가리키지만 이 아담이란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에는 그냥 사람이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을 아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하든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이 미혼 자녀를 볼 때 빨리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을까? 혹은 친척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 결혼 때가 됐는데 빨리 해야지 이런 문화적인 관습에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비추어 볼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사명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는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담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아담에게로 이끄실 때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지나가면 사자,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하마가 지나가면 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짐승 하나하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예사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땅에 있는 식물 하나하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참 풀이 널려 있는 어떤 서울의 그 교회, 소위 말하면 변두리에 살았는데, 낮에 학교 끝나고 늘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이 뭘 뜯어먹어요. 보니까 이파리, 세모난 이파리인데, 가지는 이 가시가 있는 아주 가느다란 풀이에요. 넝쿨처럼 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은 새콤한 맛이 나고 비린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그거 뜯어먹는 게 늘 일이었는데, 어느 날 도대체 이거는 이름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알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노력을 해가지고 식물 학습도감 이런 책을 한 권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옳지. 그게 도대체 이름이 뭔지 확인해 보자. 1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보다가 마침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며느리 배꼽. 아니, 무슨 풀이 며느리 배꼽, 여기 며느리 배꼽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며느리 배꼽 아시는 분, 그러면 시골서 크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세모난 이파리인데, 이렇게 가지에 가시가 이렇게 있는 연한 풀, 그거 이파리 한번 그 새콤한 맛이 나는 거 뜯어서 먹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이름은 몰랐죠? 예. 드디어 오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배꼽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그 풀 이름이 왜 며느리 배꼽일까 생각했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게 왜 며느리 배꼽이에요? 예. 시큼하고, 예. 놀다가 그거 먹으면 입에 침이 돌면서 갈증도 가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일반 풀 뜯어 먹으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거 못 먹습니다. 예.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 이름 붙이는 것도 힘든 거지만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요. 수없이 많은 수백 종, 수천 종의 식물과 수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들을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분류학입니다, 여러분. 예, 대학에 가서 분류학 공부하면은 그 책만 해도 여러분 기본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동물 분류학, 식물 분류학 책자가 이렇게 두껍고요. 그 내용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엄청난 그 양 때문에 정말 그걸 만든 사람들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왜 만들어서? 아담이 그런 지적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했던 이 일의 앞에 뒤에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18절도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통치하게 하실 때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사랑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연합,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이라고 불러요. 왜 구별되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영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이 우리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 연합을 나타내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지상에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에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28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아담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루어야 돼요? 하와와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담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연합을 하여 진정으로 한 가정을 이루되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되 상욕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창대케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고 먼저 이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니 아담이 먹었습니다. 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여자니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예전에 어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문학가가 외쳤잖아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여자이니까 그랬을까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 새롭게 눈을 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아담보다 하와가 더 미약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아담과 맺었고 아담은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하와의 경우에는 아담만큼은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모습 속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계명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분명하게 지칭하지 않고 그냥 동산에 있는 과실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희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며 그들의 사명이며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문제는 알고 보면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짐승들은 육체의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들은 소위 말하면은 발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발정기 이외에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맹수들의 경우에는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요 암컷과 수컷이 따로 살아요. 북극곰 암컷과 수컷이 따로 삽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암컷에게 발정기가 오면 그러면 암컷이 페로몬을 발생하는데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의 몸에서 냄새로 그리고 그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수컷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짐승들은 겨우 교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끼를 잉태하고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거해요. 동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육체만으로 하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 육체만 있다면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과 육체의 하나됨이 진정으로 부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창대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믿음의 연합이 깨어졌고 이 믿음의 연합이 깨어진 데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에게 이것을 주니 아담이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담에게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 그걸 받아 먹나? 그걸 왜 받아 먹나? 제가 늘 아담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족이니까. 가족 사이에는 믿음의 원리보다 앞서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다가 읽은 구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서 신명기 13장은 이 미혹하는 존재들에 대한 경고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여기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자 혹은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미혹이 있을 때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혹은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혹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가족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때 아담이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늘 아담에게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선뜻 아담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고 뭔가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부부간의 믿음의 연합이 없었어요. 아담이 가졌던 그나마 그 믿음조차도 내 아내, 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와의 범죄에 눈을 감고 동참을 했어요. 그것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의 출발이었어요.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정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아담의 가정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그 연합이 진정한 믿음의 연합이 되지 못하여 그냥 미혹 앞에 무너져 내리고 내 식구니까 그냥 용납하면서 그냥 묻어 넘어갈 때 얼마나 큰 비극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에 불화하고 그 연합이 깨어지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목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부부,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물론 세상적으로야 서로 아껴주고 서로에 대하여 끈끈한 정을 나누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믿음으로 연합된 가정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사명과 이 축복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수없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 있었던 이 깨어진 연합, 부부 사이에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이 문제, 형제 사이에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이 문제, 이것이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연합을 위하여, 둘째는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믿음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가지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실까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말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간절하다라는 것이 너무 애매해요. 어느 정도 해야 간절할까요? 수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드는 비교 대상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동족, 고륙과 친척,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즉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아나테마라는 말을 가지고 아나테마 얘기를 하는데 아나테마를 말하든 뭘 말하든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만큼이란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 자기가 한 제물이 되어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용서하라.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용서하라. 우리는 불화하게 되면 불화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그 순서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해보면 해결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 그 속상한 문제에 대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용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내가 아차 그런 거죠. 남편은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남편은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달라요. 뭐지? 이거 당연히 이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은 막상 잘못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 나한테 먼저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딱 보니까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 사이에도 존재하고 형제 사이에도 존재하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100가지 사실을 들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100가지 중에 101가지를 들어도 난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으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순서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용서를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 씻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씻기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의 용서는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부인이 남편은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구나.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의 잘못을 내가 증명해 주겠노라.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안 된다는 거.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용서하자.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먼저 용서하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람이 사과하면 나도 기꺼이 용서할 텐데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안 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첫 발자국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예. 그 말을 입으로 할까요? 마음속으로 할까요? 마음속으로 해요. 예. 입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뭔 말이야? 뭔 용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더 속상해요. 예. 뭔 용서 이 말 듣기 전에 혼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용서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 신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잘못을 먼저 인정하게 돼요. 그거는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면 나의 눈, 나의 얼굴, 표정, 나의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에 대하여 느끼는 반감, 그런 것들 우리들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 보면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느낍니다. 그게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느껴요. 그런데 용서하노라, 용서합니다, 그러면 전달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부관계에도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연합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지신 거룩한 뜻을 이루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